찬송가 254장 부르고 수요일 저녁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의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찬양집 556장, 찬양집 556장입니다. 556장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집 556장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죄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 주를 사랑
다윗의 일을 하시 주만 바라봅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7장 29절에서 8장 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첫째 날 7월 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7월 1일자 본문 예레미야 7장 29절에서 8장 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63쪽입니다.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으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이 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약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론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29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머리털을 밀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하라고 하십니다.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들은 성전의 우상을 세웠고 자식을 이방신에게 제물로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매장지도 모자라고 매장할 사람도 없을 정도로 심판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적군이 침략하여 이미 죽은 자의 뼈를 꺼내 흩어놓고 요행이 살았다 하더라도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질문은 예레미야가 머리를 밀고 통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머리를 밀고 하나님이 시켜서 명령한 것이지만 왜 머리를 밀고 산 위에서 통곡하라고 명령하셨을까? 그렇게 통곡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7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가증한 것에 분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29절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런 특이한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행위 계시예요. 하나님께 사람을 선제를 시켜서 그 행위가 갖는 은유, 상징이 있단 말이죠. 머리털을 민다. 머리털을 그들은 밀지 않거든요. 우리처럼 커트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기르는 것이 그들은이었는데, 이 머리를 민다. 이것은 바로 굉장한 슬픔, 또 굉장한 분노, 이런 것들을 행위적으로 옷을 찢는 것처럼, 그들은 이제 옷을 찢는 것처럼 했는데, 그렇게 굉장한 분노와 슬픔을 나타내는 행위예요. 근데 하필 벗은 산이라고 그래. 민둥산처럼 벗은 산이라고 하는 것, 이게 뭐죠? 이것도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냥 산이라고 하지 않고 벗은 산이다. 이건 민둥산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산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절망을 상징합니다. 절망.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는. 근데 왜 통곡하라고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증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을 선지자를 통해서 보이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가증하다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너무 토할 만큼 역겨운 것을 가증한 것이다. 그럼 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충격적인 죄를 저질러서 그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더럽혔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운 거예요. 우상을 세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조짐이 솔로몬 때부터 벌써 보였어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 여러 족속들이 들어오니까 아내를 기쁘게 하고 그 외교 관계를 위해서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는 너무나 노골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다가 신상,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가 막힌 일, 이게 가증한 일인 것이죠. 또 하나는 기가 막힌 일을 또 하나 하는데, 예루살렘 남쪽의 흰놈의 골짜기, 예루살렘이 이렇게 분지처럼 성처럼 튀어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 남쪽의 골짜기에 도벳이라고 말하는 화장터를 말하는 거. 화장터. 도벳이라는 사당을 세워놨어요. 거기다가 화장터라는 사당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몰록은 이방 우상입니다. 이방 우상인데, 몰록이라는 이방 신에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가증한 일을 저질렀어요. 우리도 아즈텍 문명이나 마야 문명 같은 데 보면 산 사람을 바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미이라로 또 발견되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렇게, 오늘 표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번도 31절에 내가 명령하지 않았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다 이거예요. 이런 일들은. 그런데 자기 멋대로 이방신, 그것도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에게 그렇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 아까 말했듯이 가증함이란 토할 만큼 역겨운 짓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대변하고 싶은데, 산 위에 올라가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오라는 것이고, 민둥산, 벗은 산에 올라가라는 것은 너희들이 얼마나 헐벗었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나띵, 무의미한 그런 것인지를 보여주려는 것이고,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밀어버리라는 얘기는 그만큼 분노하고 슬프다라는 것을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가정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도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구한말에 우리나라가 망할 징조가 보면 그 징조가 있다고 그랬죠. 유다가 망할 징조를 보면 마지막 때 되면 이런 일까지 이제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저 마지막 때에 점점점 세상이 악해가고 별 희한한 짓이 많이 일어나고, 죄가 죄라고도 말도 못하고 희한한 일이 이제 앞으로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지켜보세요.
지금이 오히려 낫을 것 같다, 지금은 참 깨끗하게 살았다라고 말할 정도, 지금도 못지않게 죄악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 점점점 죄악이 관영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증한 일이 더 심각하게 상상도 못할 가증한 일들이 우리 땅 가운데 벌어지게 될 거예요. 우린 예레미야의 머리를 밀고 통곡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는 것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는 이런 가증한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정말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왜 머리를 밀고 통곡했는가? 7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에요. 죽음의 장소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가 머리를 밀고 통곡한 이유는 또 있어요. 이런 가증한 짓을 저지른 자들이 당할 심판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머리를 밀고 통곡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식을 제물로 바친 현장을 뭐라고 부르냐? 흰놈의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는 뭐라고 부를 것이냐? 도벳이라고도 부를 것이지 아니다. 도벳은 그들의 사당 이름이기 때문에, 화장터라는 이름, 명칭을 가진 사당 이름이기 때문에, 그럼 뭐라고 부를 것이냐? 그 골짜기를 죽임의 골짜기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죽임의 골짜기. 왜 죽임의 골짜기라고 부르느냐? 실제로 이런 악행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여기서 죽을 장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침략으로, 바벨론이겠지, 이방인의 침략으로 이들이 죽을 것인데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도벳,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던 그 사당 근처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을 묻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죽을 것이다. 더 비참한 것은 그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를 자들이 없는 거예요. 다 죽어가지고 누가 장례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체가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썩어지고 냄새나고 문드러지고, 공중에 새가 내려와서 쪼아먹고, 들짐승들이, 들개들이, 늑대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파먹고, 이런 험악한 꼴이 그 자리에서 벌어지게 될 것이다. 니네가 자식을 제물로 드린 그 도벳, 흰놈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의 성읍에는 웃음소리도 사라질 것이고, 신랑 신부가 결혼식하는, 이거는 전부 다 희망과 미래를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정말 좋았을 때 웃음소리가 나고 깔깔 호호 하하 거리고 이렇게 한 것도 싹 사라지고, 신랑 신부가 없다는 건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 죽고 없어서 황폐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선지자가 울고 통곡하고 머리를 민지 아시겠죠? 자신의 조국, 자신의 동족이 이렇게 죽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왜 이런 죽을 짓을 자초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이런 정말 험한 꼴 당하기 이전에, 저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나라들이 참 많은데, 참 미국도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나라 중에 하나지만 브라질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들이 퍼포먼스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유명한 해변가에다가 공동묘지를 팠어요. 시체는 물론 없어요. 근데 쫙 파서 사람들 쇼킹하라고,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어간다고. 얼마나 많이 사람이 죽어가는지, 그 옆에 묘지, 그 옆에 뭐지, 뭐 봉군도 없어. 그냥 땅 파갖고 네모 만들고, 땅 파갖고 네모, 무슨 우리나라 국립묘지처럼 그렇게 파서 시체 묻고, 파서 묻고, 이런 일들을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죽어가니까 그걸 보면서 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매장할 자리가 없다. 그 넓은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면 매장할 사람이 없다고? 왜? 다 죽었는데 뭐 누가 매장할 거냐. 이걸 상상하니까 어머나 세상에,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산에 올라가서 통곡할 만하네, 머리를 밀고 쥐어 뜯듯이 괴로워하면서 통곡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그 장면이 연상이 되니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험한 꼴 당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며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왜 머리털을 밀고 통곡할까?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나 죽으나 치욕스럽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치욕스럽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 침략하여서 참으로 못할 짓을 할 것인데, 그게 못할 짓이 뭐냐? 이미 죽어버린 유다 왕들의, 우리로 치면은 왕들, 왕궁, 왕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무슨 뭐 왕, 우리 맨날 소풍 가는데, 그죠? 옛날에 무슨 맨날 선인, 헌인능, 뭐 선능, 뭐 맨날 그 능으로 갔어요. 능. 알고 보면 왕 무덤이잖아요, 그죠? 그 유다 역대 죽은 왕들, 그 왕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 지도자들, 뭐 백성들 할 것 없이 죽은 시체를, 무덤을 다 파헤치는 거예요. 파헤쳐서 거기서 뼈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뼈들을 끄집어. 그리고 그 뼈를 갖다가 이렇게 펼쳐놓은 장소가 이 하나님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게 벌을 내리신지 여러분 느껴야 돼요. 오늘 8장 2절에 보면 2절에 이런 표현을, 그들이 뭐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했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이게 뭐냐면은 아수르 같은 나라에서 유입된 이방 신들의 우상.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긴 거예요. 점성술이 발달해 있잖아요, 이들이. 그걸 섬겼어요. 이게 수입된 우상이었어요. 수입된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섬겼는데 하나님 그 아이러니를 틀어버리는 거예요. 너네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했던 그 하늘의 별과 해와 달과 별들 아래에 뼈들을 흩어놓겠다. 그 뼈를 누가 거두는 사람도 없고 다시 묻어주는 사람도 없어서 그냥 노출되어 있다가 분토, 먼지처럼 사라질 것이다.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우상을 엄청 사랑하고 섬기고 뒤따르며 했으나 이런 험악한 일을 당해도 해와 달과 별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죽은 자의 뼈를 무덤에서 꺼낼까요? 침략군들은? 우리도 한자 그 형벌 중에 하나가 부관참시라는 게 있어요. 부관참시가 뭔지 아십니까? 역적의 조상들이 죽었어요. 이미 죽었는데 그 조상들의 묘를 다 파헤쳐 버리는 거예요. 뼈를 꺼내 가지고 이미 죽은 뼈를 갖다 막 토막내. 이거는 뭐 고통을 가하는 게 아니라 자손들에게 욕보이는 것이죠. 그 명예 더럽히는 것이죠. 또 한 번의 치욕을 주는 벌이 바로 부관참시. 그러면 살아있는 자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겠죠. 나도 저렇게 당할 수 있겠구나. 고이 무덤에도 못 묻혀 있겠구나 라는 어떤 공포심을 주어가지고 두려워서 못하게 하려는 일종의 두 번 죽이는 벌입니다. 이 이방 침략군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다 꺼집어내서 뼈를 방치해서 먼지처럼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용케 살았어요. 그 와중에도 용케 살아서 포로로 끌려. 그리고 오늘 3절에 뭐라고 해서 8장 이 악한 민족이 남아있는 자, 그러니까 용케 살아남아있는 자, 나한테서 쫓겨간 자, 그리고 각처에 흩어져 버린 자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인데, 이 남아있는 자들이 곳곳에, 세계 곳곳에 흩어서 노예 같은 삶을 살면서 이 말이 정말 가슴 아파요. 3절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뭐하리라? 원하리라. 사는 것보다 뭐하는 걸? 죽는 것을 원하리라.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괴로웠을까라는 것이 생각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더, 죽으면 안 보니까, 그 꼴 안 보니까 난데 살아있는 것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살아있는 것이 더 욕되는, 살아있다는 게 더 치욕스러운, 그렇게 살았다고 좋아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보고 알고 들려줬으니까
머리털을 밀고 쥐어 뜯으며 벗은 산 위에 올라가서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동족들이 이런 꼴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죄악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시하고 이렇게 살 때 사나 죽으나, 아니 살아있는 것이 더 치욕스러운 그런 일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레마의 말씀이 8장 2절 말씀, 아까 좀 언급했죠.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했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뜰 것이며. 참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요, 참 무섭기도 하고 참 아프게 다가와요. 참 아프게 다가와요. 이 대목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이 참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뭐 쓸 수 있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들, 우리 보고 읽으라는 거예요. 이거 이 역사적을 보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얼마나 무능하며 아무것도 아닌지를 심판의 현장에서 극적으로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상의 실체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경배하며 따랐던 그 해와 달과 별이 얼마나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는지 그것을 처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섬긴 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영화처럼 연출하고 있잖아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리도 보면 뭐 지옥에 들어가가지고 뭐 한 거 있었잖아요. 그 영화 막 시리즈 나왔잖아요. 신의 뭐 그것처럼 지옥의 한 장면을 연출하는 것처럼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긴 자의 최후도 이럴 것입니다. 그 썩은 동아줄 붙들고 앉았다가 막판에 이런 험한 꼴을 우상을 섬겼던 자들의 험한 꼴이 이거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상의 그 실체를 보여줘. 이들은 해와 달과 별을 섬겼지만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섬기는 거, 내가 뒤따르는 거, 내가 구하는 거, 내가 경배하는 것이 바로 우상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섬겼던 자들은 그 우상 때문에 망하고 그 우상 때문에 처참하게 당하고 그 우상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 삼가 두려워하며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이번에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머리털을 베어 버리고 벗은 산 위에 올라가서 통곡하라라고, 퍼포먼스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로만 전하지 않고 선지자들 통해서 일종의 행위 계시를 할 때가 많거든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리고 와서 결혼해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계시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그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레미야도 그런 일 많이 했어요. 보여주는 거예요. 왜 통곡했을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증한 것에 분노하기 위해서. 가증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토할 것 같이 역겨운 거, 우상 신상을 갖다가 성전에 세운 거, 자식을 몰래에다가 다 바친 거, 하나님이 정말 하지도 말란 것을 지네들이 우상 숭배하느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한 거, 토할 것 같은 거, 이런 일을 한 것 때문에 분노했어요. 두 번째는 흰놈의 골짜기, 그 도벳이라는 곳에서 자식을 몰록시계에 바쳤는데 거기가 바로 죽음의 현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묻을 자리가 없고 묻을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통곡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죽어도 죽은 게 아니야. 살아도 산 게 아니야. 죽어도 뼈도 나와가지고 다 먼지처럼 날아갈 것이고, 살아도 살아있는 게 치욕스럽고 죽어줬으면 더 주는 것이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가 정말 머리를 메고 통곡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당대에는, 우리에게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고침받고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56장 찬양지 556장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그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556장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 돌 같은 내 몸을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성리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갈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하시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참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예레미야에게 왜 통곡하고 산에 머리를 밀고 하라고 했을까? 머리를 밀고 그렇게 통곡하는 이유는 슬픔과 분노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가증한 것,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게 어디 있어요? 거기서 죽어나고 갈 것이다. 시체마저 꺼내서 뼈가 노출될 것이다. 니네들이 그렇게 따르던 그 우상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며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참 아프게 다가옵니다.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한 세대가 가고 두 세대가 가고 그러면은 신앙 다 잊어버리고 교회 안에다가 가증한 것을 세우고 가증한 짓을 행하고
죄를 죄라고도 여기지 않고 살다가 정말 이런 꼴 당하지 않을까? 그런 법이 없죠. 되지 말란 법이 없죠. 하나님,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과 된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가 머리털을 밀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한 이유를 알겠고 그 심정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이 정도로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기다렸는지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닌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 우상을 섬겼던 자들의 최후가 무엇인지도 보고 깨달았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우상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하시고 이번 기회에 확실히 완전히 청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집 부리다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하는 험한 꼴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